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수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늘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러나 애굽에 요셉과 함께 70명의 가족,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430년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너희가 내 말에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짓고 그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그 우상에게 붙이고 또 아론도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 죽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파론을, 두 번째 언약을, 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은 회막 증거막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성막에서 이제 나랑 만나자. 너희가 나에게로 나와오라. 그리고 나도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막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레위기 전반부에서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레위기 후반절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신명기까지 쭉 이 모세 오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각 책마다 그리고라는 히브리 단어로 연결이 되면서 레위기가 마쳤지만 이제 다시 또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서 그 책 이름은 항상 그 첫 번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마지막 장, 레위기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1장으로 가죠.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그리고란 단어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 말씀에는 좀 독특하게 히브리 성경에서 첫 단어를 떼서 이 그 책 제목을 정하지 않고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다섯 번째 나오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민수기 책 제목은 한글로는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 거죠. 민수기의 제목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영어 성경도 numbers입니다. 숫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지? 근데 이 몇 명이나 되지라는 이야기, 몇 명이나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1차, 2차, 두 차례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제1장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제1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두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출애굽한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12지파를 나눠요. 그 나눴던 이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여호수아 말씀에 가면 이제 그 땅을 분배를 하죠.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땅을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는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뽑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구 숫자대로 대비해서 차지합니다. 놀랍죠? 지역은 뽑기를 하고 면적은 인구 대비해서 면적을 정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각 지파의 인구와 그리고 이 26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인구 조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민수기에서 이 numbers 백성들의 넘버 숫자를 조사를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이 인구조사 12지파에 대한 인구를 쭉 조사했던 것과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쭉 조사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 세월의 간격이 있냐면요. 4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40년. 바로 광야에서 이 40년을 보냅니다. 이 40년을 보내면서 이 40년의 간극이 생기는데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의 숫자가 틀려요. 인구의 숫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또 시므온 지파는 이 1장에서 59,300명을 얻습니다. 첫 번째 59,300명이었던 예를 들어서 59,300명이었던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장에 가면 22,000명으로 줄어들어요. 왜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는데 왜 인구가 줄었을까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왜 줄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파는 인구가 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파는 인구가 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파는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했을까요? 자, 14장 33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파와 순종하지 않는 지파.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는 오히려 2배가 늘어요. 처음에는 작았다가 나중엔 2배가 늡니다. 요셉의 아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늡니다. 참 왜 이런 차이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민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자, 민수기는 3장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장소는 시내 광야고요. 두 번째는 바란 광야고요.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두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제 이동하는 간격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슨 색일까요? 이거 제가 안 좋은 느낌으로 썼는데 이거를 그 흑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압 평지를 앞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치유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목적은 뭐냐?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불만하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민수기 책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수,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 성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광야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민수기를 바로 바디르밀,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광야에서. 원래 첫 번째 단어는 기다바르라고 해서 그리고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바르가 말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원래는 히브리 성경 첫 번째 제목을 짓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5번째 나오는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광야,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도대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해서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 홍해,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축복의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해서, 그 놀라운 집회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뭐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우리 또 1010 미션도 젊은 청년들도 선교지 갑니다.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 바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지 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바로 그것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40년 동안 믿음과 순종이라는, 믿으면 축복하고 순종하면 축복하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민수기를 쓰면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제 두 번은 실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광야를 통해서,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늘 불평해요. 왜죠? 우리 환경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또 어려워서, 또 삶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광야는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끝이 날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고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 민수기의 40년의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시내 광야와 파란 광야를 지나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자리 잡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경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수르광야고요. 수르광야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파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 기간 동안이 여기서까지가 1년 한 7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40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40일 만에 갈 수 있었던 40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시는 거죠. 40일이면 도착하는 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땅,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 여기 건너가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민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 그것은 광야에서 일어난다. 고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광야는 하나님 주신 은혜다. 광야에서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믿음을 더 성숙해 하시고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고 더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광야의 학교를 마치 통과하게 되는 졸업하게 되는 졸업시험에 정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졸업시험을 잘 끝내면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정답을 찾지 못하면 이 광야 학교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학교가 쭉 지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평생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인생 자체가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광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청년들은 아직 광야 속에서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다음 세대들은 이 다음 세대들, 이 청년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 믿음처럼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